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 일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고 자녀를 열심히 돌보시고 그리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 열매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칼럼 글을 읽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칼럼 제목은 피로 과잉 시대,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한국인들만큼 피곤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졸리다 이런 말을 안 하는 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참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참 야근, 승진을 위한 자기 개발, 업무 이외의 회식이나 각종 비즈니스 이런 등등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참 지쳐가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 쫓기다가 이제 매일 이제 바카스나 커피, 헛개 음료 이런 거를 달고 살다가 이제 휴일날 집에 가면 꼼짝할 기운도 없다. 공감이 되시나요? 또 현대는 이런 피로 과잉 시대뿐만 아니라 성과 지향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성과라는 기차에 올라타서 쉴 틈 없이 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2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발생되고 나서는 더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되고 사회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이 피로 과잉 시대가 피로 초과잉 시대가 되어가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답이 있다. 이 해답은 뭔가라고 이 칼럼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답은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중간중간 정거장에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정거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정거장에 잠시 멈추는 걸로 통해서 저희가 잠깐씩 숨을 돌리고 그 정거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태우고 갖고 있던 것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에서 정거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거니까 나랑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절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2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십계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십계명 중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온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십계명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처음으로 쭉 올라가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2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으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기 한참 이전부터 안식일을 태초부터 정하시고 스스로부터 안식일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곱째 날, 이때 죄가 있었나요? 네,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이전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때 만드신 것은 타락했건 타락하지 않았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 두 번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일까요? 네, 쉬는 날. 좀 더 자세히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대상은 나만 속한 게 아니고 나, 내 아들, 딸, 내 종, 여종, 남종, 그리고 내 집에 유하는 손님, 심지어 내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하게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하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안식일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샤바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라는 말의 뜻을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첫 번째는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포커스는 쉬는 거에 있다라기보다는 노동을 안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을 그만하는 것, 노동의 중지, 이게 바로 사바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천지를 만드느라고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죠. 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6일 동안 내가 할 일을 다 끝마쳤다. 이제 할 일이 없다. 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의미와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완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을 그치는 날이며 동시에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와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 과연 이 안식일이 속박인가 자유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라고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안식일은 속박인 것 같나요? 자유인 것 같나요? 속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과자 같은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그걸 거둬서 하루 동안 그것을 먹고 양식으로 삼았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마다 쫄쫄 굶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굳이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줍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쉬면서 그냥 만나를 먹을 수 있게끔 미리 공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랬을까요? 내가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굳이 나가서 만나를 줍지 않아도 이 안식일에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안식일은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네. 다음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냥 쉬라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됐는데 뒤에 한 가지 더 붙이셨어요. 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제 농사를 어렸을 때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열심히 허리를 굽혀서 낫으로 밭을 매다가 허리가 너무 아플 때 허리를 잠깐 이렇게 피시면 얼마나 편한가요? 잠깐 숨을 돌리는 그게 얼마나 큰 휴식이 되는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동료와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는 그 잡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숨을 돌리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째 날만큼은 숨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안식일은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다윗의 예 그리고 제사장의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이고 이후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긴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나요? 천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의 예를 드시는데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앞서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꼭 필요하죠.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은 제사장들이 제일 바쁜 때였습니다. 열심히 그 성전 안에서 일하고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율법에 분명하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을 속박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 39가지 일들.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리긴 시간상 어렵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씨 뿌리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한 이유가 이삭을 잘랐다, 추수했다, 그리고 이삭을 먹으려면 이걸 비벼야 되죠. 알곡만 해야 되니까 비비는 거 탈곡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이렇게 후 불어서 날려야 되니까 까불렀다.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안식일은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까요? 경치 좋은 데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좋다, 이게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이것은 절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주일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절기죠. 네.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인가요? 네, 토요일입니다. 달력이 이제 현재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생각하지만 시작은 일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하고 일곱째 날은 토요일. 이때가 이제 안식하는 날이고 주일은 지금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태양신을 섬겼던 날 일요일과 합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이전부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부터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네.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그 날을 주일로 정해서 모이고 떡과 잔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일요일, 주일은 일요일대로, 주일대로 지키고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보다 이제 이방인들의 인원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사라져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후로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1000년 이상 계속해서 주일을 섬기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일에 모이게 되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 속한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지금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 이전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죠. 굳이 교회 못 나갔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뭐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무법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일을 안식일처럼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분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성령의 법을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떡과 잔에 참여하고 싶고 일주일 중 하루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정말로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당연한 사실이고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참 자유로운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국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국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면 벌을 받고 핍박받는 사회였지만 현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지역이 일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탄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절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휴일을 즐겨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일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즐기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휴일에 이제 직업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일에 일하는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직업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일요일에 교회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아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피로 과잉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속박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이 교회 나오는 것조차 노동이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떡과 잔을 떼고 예배만 드리고 오늘 할 일 다 했다 하고 얼른 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언뜻 제 속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밭에 일할 게 산더미인데 오늘 그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가 망할지도 몰라.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망칠지도 몰라. 좋은 대학 못 갈지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좋은 대학 가게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허락하실 수 있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안식일, 이날만큼은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도 괜찮아.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더 좋은 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줄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충분히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쉼은 뭔가요?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고 가벼운 이 하나님의 멍에가 뭘까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느라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온전히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그런 것들이 참된 쉼이 아닌가요? 이런 참된 쉼을 우리가 꼭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임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